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로부터 이제 한 50일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이렇게 이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이지요. 그런데 그 전제되고 있는 내용에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도 없고 이끌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이 오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신앙의 어쩌면 근간이 어떻게 뿌리부터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기에 반대된다든지 대비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 충만과 아니면 그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 충만과 이성에 이끌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가만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상황에서 작용되는 것은 항상 내 육체의 욕망 내지는 이성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은 영적 승리를 가져오지만 우리의 이성의 이끌림은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성경에 나타내준 진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발화되고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성장되면 그 한 알의 밀 아래서 수십 개 혹은 100여 개 이상이 되는 그 열매가 수확되어진단 말이죠. 죽으면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 무엇을 두고 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들의 속죄를 위하여 한 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너희들은 속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거를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거기서 마치지 않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밝히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은 달랐어요. 이 사탄의 주장이 오늘 세 가지 시험들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면 달라요. 네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넌 대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시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도 사탄은 아주 밀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셔야 맞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너는 능력 있고 말 그대로 너는 전능하고 네가 못할 일도 없고 다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고, 물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물론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3-4번 하자. 3-4번. 이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많은 시험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갈 때까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영적 승리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이끌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본래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나도 너희들의 보혜사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거다. 그러니 이 성령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는 이 속죄관을, 대속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본분이고 목적인데, 이거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고 아니면 직분자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사탄은 항상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뭐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작 못하게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뭐 해야 될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한테 속아 넘어지는 거지요. 내가 기분이 좀 상해도 상처가 돼도 내가 이룰 일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광야, 이 세상살이, 오늘 말씀에 먼저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세 가지의 시험이에요. 예, 하나는 물질관인 겁니다. 물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물질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적당하게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관을 흔드는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 문제지요. 예, 그게 말씀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가 나와요. 명예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와서 이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서부터 목요일 새벽에 우리 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는 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바꿔져 있어요. 마태복음 것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세 번째 것이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와 있고 두 번째 게 세 번째로 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이거는 뭐 재물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삼위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탄이 단지 배고픈 예수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뭐 먹어서 배를 채우고 좀 배가 부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동료 목회자도 그러고 저도 물론 한번 해봤었습니다마는 동료 목회자는 그렇게 하고 사모도 하고 사모님이 이 금식기도 이후에 보호식을 잘 못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예. 신학교 졸업하고 한 3년 되던 해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하고 저보다 나이가 더 위에 있던 분인데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제 옆에 앉아갖고 제가 필기하는 걸 보고 자꾸 베끼는 거예요. 이제 좀 늦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필기를 잘한대나 어쩐대나 그러면 제 옆에 와서 앉아서 공부하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웨딩샵 하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금식기도도 중요하지만 금식기도 이후에 보호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절제하고 차츰차츰 식사를 늘려가고 단단한 식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뭐 내 속은 건강한데 이러면서 이상하게 했다가 하더니 정말 큰일 나지요. 어쨌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 말씀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얼마나 허기져 있습니까? 네? 그럴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능력 있어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배고픈 예수를 시험한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대속사역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흥정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사탄이 흥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탄의 이야기에 따라서 엉뚱한 일 하다가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고 그렇게 점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름인데 우리는 자꾸 사탄이 농락하는 대로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최고야 그래야 되지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가 이게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인데 말입니다. 네가 사람들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아무런 박해도 없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지 않겠냔 말이에요. 메시아로 왔냐? 메시아로 추앙받을 일이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죄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대관식을 거쳐 궁에 들어가는 그런 황제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속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멸망할 짓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속죄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지 은금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사탄의 시험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탄의 맥락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가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살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먹을 거 없다고 배고프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애굽 땅에 그냥 두지 데리고 나왔냐 이거예요. 거기 있으면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맛있는 거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가지고 반죽해서 나온 거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1대1이에요. 1인 1호멜 거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래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1인 1호멜 하루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밤을 새워갖고 아침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한 거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 왜 말했는데 말대로 안 했냐 이거예요. 괜히 불편하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가져와 갖다 또 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지독한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22절에 여섯째 날 안식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루에 한 오멜, 1인 1호멜, 5 식구면 5호멜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에는 2일치를 걷어와야 돼.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목까지,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때에는 다른 날은요 하루 분량 걷어와 그 다음날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이상하게도 금요일 날 걷어온 거 이틀치 그 다음날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꼭 있어요. 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러 갔어. 이게 뭐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신명기 인용된 이 말씀, 이 말씀 8장 2절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인용됐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 대로 됐어요.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 냄새 난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걷어와라.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날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은 쉬라 이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나가봤어.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27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말해준 대로 지키지 않고 너희의 이성대로,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의 성격대로 그렇게 살려느냐. 너희가 신앙으로 살라 이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도 무너뜨려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승리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신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경배관입니다. 경배관. 여러분, 이 말씀에서 5절 7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공중권세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내쫓았어요. 하늘을, 영적 세계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권위, 그건 자기한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귀는 자기와 타협을 하면 아무 수고 없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냥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이에요. 세계 만국의 통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예요. 사탄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탄은 이런 조건을 걸죠.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말을 들으면 예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아니면 사탄의 수하에 떨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1계명과 2계명을 거역하는 아주 큰 문제예요. 경배를 사탄한테 하라고요? 마귀한테 경배하라고요? 엎드려 절하라고요? 오늘날도요, 사탄의 요구에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고, 자식을 위에다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데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도 말하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못마땅해가지고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속자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였지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꿈도 비전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탄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우리나 혹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확고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구속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탄은 예수를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언젠가 체포될 것이고 재판받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내가 어떤 보디가드인데 그런 일이 생기게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예수님 그런 일 안 당할 겁니다. 아주 참 잘한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앞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놓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맞아야 그게 맞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 오늘 말씀과 같은 분모에게서 거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배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여러분 유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 와 있으면 이거는 깨버려야 돼요. 이건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진 거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명예관입니다. 명예관. 명예. 사탄은요 예수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성,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표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날개 달린 천사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저기 작은 시내지만 이 수원천 지나다니다 보면은요 오리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오리들이 날아다니다가 물에 앉을 때 보면은 완전히 비행기 활주로예요. 물에 탁 앉으면은 쭉 가요. 물에서. 물 속에 들어간 팔은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잡겠죠. 그래서 제동거리는 짧아요. 쭉 가면서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날개가 있어서 그렇겠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껑충 뛰어내렸는데 아주 낙하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사뿐히 내려와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뼈도 안 다치고 돌에 부딪힐 일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은 기적에 깜빡 죽으니까. 사실 예수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주 표적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만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껌뻑 죽겠어요. 참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에 속는 일 많이 있어요. 표적에 속는 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 표적이 있으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 막 몰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표적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이 예수가 아닙니다. 네? 예수는 십자가의 대속 없이 어떤 표적으로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탄을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표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표적이 나타났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표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는 뭡니까? 권세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권세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높으심에 대한 도전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이 권세에 도전하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역시 그 명예에 도전했던 거예요. 뭐 당신들만 거룩하냐? 다 백성들이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높은 채 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 권세 혹은 명예에 도전하던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특별히 고라는 대표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인 역사로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 속에 그냥 쏙 들어가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어요. 그와 그의 일당이 그렇게 됐다고 민수기에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 뭐 다른 대표자들도 다 지팡이 가져와라, 12지파의 대표자들. 그래가지고 그 법궤 앞에다가 뒀잖아요.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가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 강림절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은혜로